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함없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 사울의 겸손함과 연약함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모가 물론 출중하긴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었고, 사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양들을 찾아러 갔을 때 그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낮은 자리에 있을 줄 아는 그 겸손함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봐도 될 만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울 저 정도면 사울이 왕이 될 만하지 라는 그런 배경과 능력이 있었다면, 그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또 사람의 능력으로 다 이룬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하고 약한 사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저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저는 너무 모자라고 너무 못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 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 자매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본인이 그렇게 비관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태워서 설교도 시키고 주보도 만들고 이렇게 같이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 하려고 해봤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노래도 안 되고, 미술도 안 되고, 글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고, 저는 도저히 잘하는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막 사진 찍는데 관심이 있어서 사진 찍어봐, 혹시 거기 있을지 모르잖아.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한 몇 달 지나서 또 얘기하는, 사진도 안 돼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는 정말로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었는데, 전사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라면서 자꾸 비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저도 어려서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잘 몰랐어요. 제가 봐도 사실은 뭘 시켜도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국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니까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그 친구가 그 청년부에서, 이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를 하고, 그 청년부에서 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져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만약 능력이 많았고 뭐든 다 잘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만, 그러나 쓰셨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매에게, 그 당사자에게 갈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목사가 안 됐으면 아마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배경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식 맹세를 해서 백성들 가운데 죄에 빠지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실수를 자꾸만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또 한 번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울은 이 명령을 어떻게 준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돌이키는 사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명령을 주느냐 하고 그 이유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하시며 순종하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여기가 분명히 낭떠러지 같은데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면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을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떨어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한 발 더 내디디면 정말 기적처럼 내 발 앞에 뭔가가 나타날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낭떠러진데 사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를 세우기 위함인 줄 알지만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그 순종의 요구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이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당황스럽죠.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 그런 황당한 순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금식 명령을 내려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고 반쪽 순종의 모습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늘 계속해서 지켜봤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배려하신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그런 합리적인 이유까지도 오늘 사울에게는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내가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인해서 출애굽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포로로 있다가 무기 하나 없이 어린 아이들과 연약한 여인들과 함께 이동하는 그 이스라엘,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또 그 전쟁에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이끌어서 그렇게 승리했던 그 전쟁. 그 전쟁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불쌍한 처지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이 아말렉을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그것을 명령했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이 피곤하고 지친 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말렉은 대대로 내가 대적해서 싸울 것이고 또 한 가지 정정당당한 전쟁이 아니라 약자를 괴롭히는 전쟁, 그런 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주위 나라들이 다 알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서 만난 그 라합이라는 여인,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신 그 얘기를 우리도 다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고백할 정도인데 아말렉이 못 들었을 리가 없는데 그런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해내시는 인도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을 겁없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가신 곳에 가서 그냥 순종해서 싸워서 이기고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다 죽이면 되는 겁니다.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누구를 남겨야 되나? 누구를 죽여야 되나? 이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죽이면 되는 거죠. 그동안의 실수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사울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치 못하는 사람의 차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는 실수를 하고 하지 않고 차이. 그 차이는 능력이 많고 적음의 차이.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서의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에도 불구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의 목적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끄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끝없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그 사울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후회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후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손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부모님께 뭔가 잘못했을 때 있잖아요. 뭔가 실수했을 때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말해야 되는데 타이밍 괜히 잘못 잡았다가 더 뒤지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절호의 타이밍이 언젠가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맞추면 정말 크게 혼날까 조금만 혼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언제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기분 나쁘시다고 오늘은 크게 화내시고 내일은 좀 적게 화내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우리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금요 기도회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영원히 끝까지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 한계가 있을 때까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겁니다. 사울처럼 계속해서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하노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노라 그렇게 말하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도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정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하심이 어쩌면 올해까지일지 어쩌면 내년까지일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간절히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그들을 이겼습니다. 갠 사람들, 이 갠 사람들은 아말렉과 지금 섞여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다 지금 가버려, 피해. 왜냐하면 우리가 아말렉을 고칠 거니까 너희들까지 우리가 죽일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다 빠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갠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주고 또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쟁, 그 전쟁은 아말렉을 향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섞여있던 갠 족속들은 다 빠져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나 지나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사울이 순종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짐승도 재물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갠 족속은 다 빼버린 거죠. 잔인해 보이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거듭하시는 것입니다. 더 멀리 보고 더 큰 인류를 볼 때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진멸하라는 명령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에 있던 일곱 족속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말렉에게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다 죽였지만 쓸만한 짐승들은 남겼고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짐승들은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나마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명령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왕은 오히려 백성들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무엘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이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누가 봐도 왕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더더욱 안타까운 대답인 거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다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없애버려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엘도 아는 이 사실 사울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다면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썼다면 진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눈에 보이는 이익에 더 마음이 갔기 때문에 얘는 죽이기 너무 아까워. 얘는 우리가 가서 키워서 뭐 살찐 짐승으로 먹든지 아니면 나중에 제사하든지 뭐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끝, 이건 물론 제 표현입니다. 인내의 끝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 이 후회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좀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이 후회라는 단어,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록된 후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절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 이 약속들을 취소하고 다시 바꾸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뜻의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후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고요. 인간에게 사용되는 이 후회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고 하나님께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번역을 후회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 후회는 마음의 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희들 싫으니까 구원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는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게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과 사람의 어떤 비슷한 부분들을 비슷하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후회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이렇게 후회하셨답니다. 마음이 아프셨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절반의 순종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 말은 결국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면 한 80% 순종, 3분의 1을 넘었잖아요. 이 정도면 반올림하면 완전한 순종일까요? 안타깝지만 그것도 완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99%는요? 여러분 순금을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신가? 물론 저는 없습니다. 그 순금에 보면 99%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99%인데 어떻게 순금이라고 말을 하지? 근데 그게 99%라고 표현하는, 순금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만큼 아주 미세한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99%만 돼도 순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안타깝지만 99%의 순종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게 보이지만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신용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이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저 하나님 100% 순종합니다. 나가서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는 99%만 할게요. 그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용만 하는 것도, 절반만 순종하는 것도, 99%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100%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응답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너무 정말 율법주의자처럼 성경 기록된 하나하나 이것까지도 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다 그렇게 지켜야지만 한다. 그러니 나는 못 지킨다. 그러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걱정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어떻게 됐든 비록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쟤가 무슨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섰다면 그것 또한 순종인 거죠. 제가 그 간증을 다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주 짧게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예라모십의 인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 사역자였었는데 교회에서 3번이나 쫓겨났대요. 찬양입니다. 아시죠? 정말 제가 제대로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아는 데는만 조금 얘기해 볼게요. 3번이나 쫓겨났대요. 왜냐하면 찬양하는데 뭐 온갖 몸짓이 크고 막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에 쟤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돌고 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너 나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눈치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또 여기서 사역하다 또 그래서 또 나오고 3번이나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역자를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보일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도 과연 그랬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를 지금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습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은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 사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사실을 와서 얘기해 줍니다. 사울이 갈멜이라는 곳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소식을 듣고 기가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실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울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왜 굳이 이 기념비 세운 일을 말해줬을까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사울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말렉을 지금 어느 사람, 어느 구석에서, 어느 전투에서 얼마나 이겼고, 우리의 피해는 얼마고,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성과를 냈으며, 이렇게 보고할 것들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지금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보고하는 그 사람이 보기에도, 아니면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을 텐데,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내용 자체가, 이 기념비를 세운 일이 뭔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건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보고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 같았기 때문에 보고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간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공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본분일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도 자신에게 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서는 길갈이라는 곳에 승리의 기념비를 떡하니 세웠다는 겁니다. 왜 거기다 세웠을까요? 사무엘이 보면은 반대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 세웠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사울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무엘도 역시 후회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허락하시는 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기회의 날로 여러분 여기시면서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